6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지셨지요. 오늘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배울 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예배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다른 생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셔서 각기 다른 곳에 있지만 저희의 마음이 모인 이 순간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사모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삶이 공고할 때마다 아무런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뿐인 것을 기억하며 이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장성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드림교회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에 주의 따스한 위로와 회복, 치유와 새 소망을 맛보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고 기쁨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집니다. 싱가포르 방역 상황이 좋아지긴 하지만 아직 제한 조치가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이 조금 더 미뤄지는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많은 나라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 깨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가 상반기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상반기 사역을 점검하고 또한 하반기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오랫동안 뵙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서 근황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으로 모두들 함께 모이는데 미리 시간을 여러분 확보해 두시고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주일학교가 이번 주에는 6강 예습으로 다음 주에는 6강으로 만나게 됩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보 하단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우리가 암송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된 상태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사랑의 역사가 없이는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설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죄 아래 영 죽었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런 우리 형편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월 달에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열방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크고 기이한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된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바로 예배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또 매주일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된다 고백하는 감격스러운 예배 공동체가 되는 우리 드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빠지지 않는 성경 본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이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전 성경책에 보면 이 본문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오역,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새롭게 성경이 번역되면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바른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어디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바라보시고 구하시는가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대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에게 전달된 메시지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 본뜻을 살펴보는 데 아주 중요하죠. 이 대화의 대상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여정을 택하셨습니다. 정오 한낮이 되어서 제자들은 점심거리를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 홀로 마을 입구에 우물 곁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4장의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낮에 홀로 물을 길러 올 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왜 그런지 그 삶을 살펴보면 그녀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의 형편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함께한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었고요. 또 성별로 보면 여성이었습니다. 신분적 또는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조금 비교되는 한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이 여인과 신분상으로는 정반대에 있는데요.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성별로는 남자였습니다. 신분상으로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할 만큼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그의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이런 윤리적 또는 종교적으로도 그가 영생의 삶을 추구하고 찾아갈 만큼 흠없고 열심이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각각 등장을 시키는데요. 이들이 모습은 형편은 정반대에 있었지만 그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수가성 여인을 들어서 예수님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배자로 나아올 때 필요한 자격,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나아갈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의 높고 낮음과 그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 생각되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에 예배자로 서기에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으며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배자로 부르시는 데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종, 성별, 자격, 삶의 모든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어려서 들었던 예배에 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난 이후였는데요. 한 흑인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이런 팻말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개와 흑인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슬피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왜 울고 있는가라고 묻자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이 나도 아직 이 예배당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는데 다시 바라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화로 만든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꼬집는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예배자로 나올 때 인종, 그의 어떤 배경, 삶의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나오는 것 가운데 제한되는 것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이죠.
예배자에게 제한은 없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예복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 곁에서 대화 나누는 장면은 이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이상하고 보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일도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라피의 문헌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심지어 부부지간에라도 하서는 안 되는 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유대인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금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오히려 거꾸로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즉 자신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통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으로 여겼죠. 하나님의 선물, 구원. 바로 앞장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는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 영생의 삶, 구원에 관한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이 내게 오히려 요청했고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흐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물 곁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는 깨끗한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샘물처럼 고인 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생수지만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생수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은유, 메타포라고 얘기하죠. 생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은유를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 구원이고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영생을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내게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의 초기에는 유대인인 당신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는데요. 11절, 15절, 19절에 각각
주님, 큐리에라고 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28절, 29절로 넘어가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오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 기르러 갔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즉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인식하는 그 인식의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유대인인 남자, 당신으로 이해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님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을 제일 먼저 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녀의 상황, 그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부분 가운데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인 그리심산에서,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바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인데 지금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그 장소를 향하여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도래하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를 정하셨죠. 지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 성막이든 성전이든 설계도를 직접 하나님께서 주셔서 설계도대로 지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절차와 방식을 따라 드려져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율법을 부정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은 모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도요, 또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도,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다 모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원형이 누구인가요? 이 모든 것들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온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셨고 당신 자신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구속의 제사를 드리셨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원형이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방식, 그것은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원형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때입니다. 즉 이제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할 때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마리아 수거상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죠.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20절에 그렇게 질문하는데 이때도 헬라어 N이라고 씁니다. 즉 이 산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마치 단어와 또는 이 두 가지 종류를 라임을 맞추듯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즉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라임을 맞추듯이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열쇠 중에서 함께 살펴본다면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의 주제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이 여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르던 여인이 주님으로 또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녀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특별히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예수님 그 태도의 변화요.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고백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자가 드려지는 바로 이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참된 유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님, 참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가 입어야 될 예복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흠없고 티 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갖춰야 될 예복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는 거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미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 자신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봤던 세 가지 열쇠 중에 첫 번째 열쇠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물이 생수를 주시는 것, 성령 되신 생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분명히 이 생수 대신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인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날 때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시며 성령에 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 성령님을 향하여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영이신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를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어떤 제한된 조건이나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필요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어진 요즘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일면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시기를 미리 내다보기라도 하듯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인 바로 당신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고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인 바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환경이나 다른 외부적인 것을 탓하지 맙시다.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찾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예배자인가요? 유대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 하는 인종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수준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가 갖춰야 될 예복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예배 때 오직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가장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예배가 언제셨습니까? 저는 뒤돌아보건대 제가 드렸던 많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선교지에서 드렸던 예배들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언어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요,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이 선교지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은혜가 넘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성령의 주관하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매주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다 마쳐지고 아마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예배가 어떠셨을지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땠나? 우리 예배는 어땠나?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땠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정확한 질문, 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정확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왜냐하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의지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세계 곳곳에 세워진 복된 예배 공동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